시편 16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16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목은 성도의 기업입니다. 여기 6절 말씀에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 유업을 가리킵니다. 부모에게서 유산, 유업을 이어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유업, 유산, 그걸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성도의 유업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중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여기 시편 150편 중에 반절을 다윗이 기록할 정도로 다윗은 왕이지만 시인입니다. 시인. 수금도 그 악기도 잘 다루고 또 양도 잘 치고 또 골리앗도 이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런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병을 고쳐주셨죠. 그런데 다윗은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 왕이 되기 전뿐만 아니라 왕 된 다음에도 참 편할 날이 별로 없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왕 된 다음에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죠.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이 양치기 할 때도 기록하고 또 다윗이 사울왕한테 10여 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기록하고 또 왕 된 다음에도 기록하고, 그래서 다윗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기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또 자기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서로 그 포도원은 하나님의 그 기업인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인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또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여기 이제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시편에 다윗이 기록한 거 보면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그런 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요,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짧습니다. 여러분, 시편 짧은데 하루에 한 편이라도 여러분이 읽으세요. 다른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시편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많은 환난 가운데, 여기 8절 말씀, 여기 지금 주께 피하나이다 그랬죠. 17장 8절 봅니다. 17장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계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악인들이요, 다윗의 목숨을 노리면서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17장 8절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달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여기 40편 거기 1절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1절 2절에 보면은 40편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고, 거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내 걸음을 올리시고, 네? 반석 위에 자기 걸음을 올려 놓았다는 거예요. 이 인생을 살아갈 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신자들은요, 아버지가 계시고 피난처가 계시고 선한 목자가 계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피하에 들어가는 신앙, 우리는 피난처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참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18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유명한 말씀, 여기 뭐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왼쪽에. 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 18장 1절 보세요. 성경 펴보세요. 한 장 넘기세요. 18장 1절에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편 1절 2절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거예요. 이제 본문입니다.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만이 자기의 만복의 근원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 금생과 내생의 모든 축복이 다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기쁨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평안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기 본문 9절 11절에는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말이 나와요. 9절에도 기쁘고 즐거워하며 11절에도 거기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님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준 다음에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바울이 그 편지를 보낼 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무리 고대 황실 문전 옥답 좋은 것이 있어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으면 그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이 거기가 하늘나라고 천국이고요. 마음 평안한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 안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기 다윗이 깨달은 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존귀한 자입니다. 싸구려 아닙니다. 허름하지 않습니다. 네? 중고 물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허름한 싸구려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이요, 네? 보배로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가 보배라고 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소유된 백성, 그의 택하신 족속,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어서 보배로운 구원에 참여하다. 우리 자신은 왜 보배롭냐? 우리가 근본은 사실은 보배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질그릇과 같고요. 원래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고 우리 인생 아담 하와를 창조했을 때에는 정말 그때 보배로웠어요. 아름답고 생명 있고 참 존귀하고. 그런데 그만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 인간이 보배로운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싸구려가 되고요, 추한 존재가 되고요, 죄의 덩어리가 되고요, 결국은 멸망, 사망, 부패,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다시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창조할 때에는 아름답고 존귀한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근데 아쉽게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 인간이 추하고 더럽고 죄, 사망,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썩어지는 존재. 생명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죽음, 이 사망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시체 보세요. 시체. 네? 시체를 보세요. 얼마나 섬뜩하고 그거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게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추하고 사망과 저주와 심판, 지옥인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올라갔다가 죄로 인해 내려갔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올라간 거야. 왜? 처음에 아담 하와 만들 때는 올라갔었는데 그 다음에 죄를 져서 땅바닥에 내려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예수님 믿음으로 샥 올라간 거예요. 존귀하게. 오늘 여기 교동문 읽었는데요, 포도나무 비유, 거기서 보면은 좀 내려가다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요. 아니 왕의 자녀도 알아주는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예수님의 친구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존재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요. 우리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부려 피 흘려줄 정도로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 모두 신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도 맞고,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을 용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이야. 여러분 자신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대단한 존재라니까요. 우리 모든 택한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것도 맞고, 도매금으로 맞고, 그 다음에 소매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사랑하시고 그런 존재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지를 가지고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 자기 존재에 대해서 독특하게 긍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멸시하고 시시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보배로. 자,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막 숫덩이라고 발로 차고, 숫덩이하고요 다이아몬드하고 성분이 같아요. 다이아몬드를 몰라보고 막 발로 차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다이아몬드가 허름하게 됩니까? 다이아몬드는 언제나 다이아몬드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다이아몬드는 언제나 다이아몬드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못났다고 그러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삼아 놓으셨다. 이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우리가 받을 상속자예요. 상속자가 된 거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한 그런 존재다. 그래서 다윗은 그 성도들을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도들을 보면은 기쁨이 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이 성도들을 향하여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 빌립보서 4장 1절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성도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길 뿐더러 옆에 있는 이웃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는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 사람이 못나고 좀 믿음이 부족하고 어떤 때는 죄짓고 방탕하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저 존재다 생각하고, 비록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나의 즐거움이 거기에 있도다 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지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요 괴로움이 더하게 됩니다. 마귀가 가만 놔두질 않아요. 우상을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더 큰 괴로움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 믿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불교는요 어떤 때는요 1000번 절해야 돼요. 1000번 절해야 되고 3000번 절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삼보일배를 해가지고 수천 키를 이렇게 삼보일배로 기어가야 돼요. 다른 종교는 그 신을 섬기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또 얼마나 참 험악하고, 인도의 힌두교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겐지스 강에다가 가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욕한 거기에다가 시체를 태웁니다. 시체를 태운 그 강에다가 목욕을 해야 죄를 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다른 종교, 더군다나 그 주위에 모압신, 암몬신 이런 데는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막 사람에게 뿌리고 심지어는 자녀들을 죽여서 자기 신에게 바치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어찌하여 자기 살겠다고 복받겠다고 자식을 죽여가지고 피를 내서 신에게 바치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 쫓으라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 그 심청전 있죠, 심청전. 그게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 자기 눈뜨기 위해서 딸을 갖다가
인당수에 뭐예요? 거기 심청이 거기 빠뜨려 죽이잖아요. 그게 사람 제사 드리는 거야, 용왕님한테. 그게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딸 죽여서 자기 눈 뜨겠다는 것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거 괴로움이 더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3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 되고 잔의 소득이 되고 분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포도원과 같아. 하나님의 기업이.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또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6절입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각 지파별로 구역을 정해줬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또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런데 이 다윗 지파는 어디 중심으로 있었냐면요, 유다 지파인데 베들레헴 중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미가 5장 2절에서 예언했어요. 그 예언한 대로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잘못 찾아갔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미가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이 이 다윗의 고향이죠.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그런 기업이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군 줄 아세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에요, 룻.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예요. 그리고 고조 할머니가 누군 줄 아세요? 나오미, 룻의 시어머니.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도 되지만 족보에 의하면은 기생 라합이야. 기생 라합이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고, 그 보아스와 그 룻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다가 유다 지파인데 흉년에 모압에 갔다가 어디로 와요? 다시 고향 베들레헴에 와서 그 후손들이 바로 다윗 왕이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줄로 지어준 구역, 베들레헴이 너무 아름답구나.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2번이나 말했습니다. 물론 아름답겠죠. 그런데 다른 기업하고 비교할 때 정말 가장 아름답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예루살렘도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보다도 더 큰 도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 그런 부근에는 거기는 풀도 많고, 또 레바논은 백향목도 있고, 샤론에는 꽃도 많고, 네? 이 베들레헴보다도 좋은 땅이 많습니다. 좋은 땅이 많지 않아도 분명히 베들레헴보다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무조건 좋은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역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갖고 나가야 돼요. 세워나가야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가정보다 제일 좋을까요? 그렇게 말하기 어렵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로서는 제일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누가 지켜나갑니까? 누가 세워나갑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다른 교회 성도들이? 아니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워나가고 갖고 나가고 봉사하고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들레헴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 자기 기업을 잘 애지중지하면서 갖고 나가면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도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정말 좋고 그런 가정일까요? 아닙니다. 더 좋은 가정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나에게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부모를 주시고 자식을 주시고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걸 개척해 나가고 그 땅을 개간해 나가는 것처럼, 참 시골에서 농사 짓는 거 보면은요, 여러분 매번 모 심을 때에 쟁기질 해야 되고 썰어질 해야 되고 모 심어야 됩니다. 이게 벼 벤 다음에 이 땅이 단단해진 거예요. 다시 갈아엎어야 돼. 그리고요, 밭농사 하는 것도 보면은 이 돌이 있잖아요. 참 신기해. 돌이 매번 나옵니다. 지난번에 돌 다 캤어요. 캤는데 또 농사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새스랑질 하면은 또 돌이 또 나와. 어디선가. 돌이 또 나와. 계속 안 나올 데가 없습니다. 아무리 옥토라고 해도 또 개간하고 또 보면 거기 어디인가 또 돌이 또 나와. 그 이제 해가지고 밖에다 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매번 개간해야 되고 매번 가꿔야 되고 매번 힘들어야 되고, 그래야 거기에서 생명의 양식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두 다 복으로 주신 거예요. 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가정도 또 우리 국가도요. 우리 국가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국가가 어디예요? 네? 우리나라. 맞아요. 그게 정답이야. 어떤 사람은 미국이라고 그러고 캐나다라고 그러고 호주라고 하고 프랑스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주셨기 때문에 찌그럭빠그럭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최고로 좋은 줄 알고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헬 조선이라, 지옥의 조선이다, 떠나면 좋을 것 같아요? 떠나도 별거 없습니다. 여기 별거 없으면요, 떠나도 별거 없는 거예요.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자기 하기 나름에 자기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10절 보겠습니다. 10절이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자, 이 자기 영혼을 수월에 버려. 수월은 무덤과 지옥이에요. 이 말씀을요, 사도행전 2장 2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할 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무덤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한 거 보는데 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더라.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예언한 거예요.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것처럼 욥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욥기
욥기 19장 26절에 내 가죽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몸머리 피 흘려 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생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요, 축복이요, 기업이에요.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기시고 기업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니까요. 여기 22장에는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거. 그래서 매튜니 그 주석가는요 마치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그 광경을 보고 기록한 것처럼 생생하게 기록되었다고 시편 22편에. 그래서 이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과 영생이 우리의 기업과 유업,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이 살아서 영생일 뿐더러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윗은 이걸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을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자기가 왕이 됐기 때문에 존귀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들 있잖아요. 아들, 딸들이 만약에 60kg이다. 그럼 60kg짜리 금덩이하고 아들, 딸하고 바꾸겠어요? 요새 금값 많이 올라서 좀 바꿀까? 네? 자기 아들의 몸무게만큼 금을 준다고 하면은 그 아들하고 바꾸겠느냐고, 그런 딸하고 바꾸겠느냐고. 안 바꾸죠. 금덩이가 문제입니까?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몸부려 피 흘려 주실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천하보다도 귀중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지구 덩어리보다도 더 비싼 존재라니까요. 우리도 이런 긍지를 가지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기업을 잘 갖고 나가서 윤택해지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다윗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으로 삼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 몸버려 피 흘려주시고 부활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자신이 존귀할 뿐더러 우리 이웃도 존귀한 줄 알고 도와주고 지켜주고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기업,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또 무엇보다도 교회,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것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잘 갖고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우리에게 더욱 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